오늘 벌써 로마서 10번째 강의가 됐네요. 로마서 6장인데요. 제 계획으로 지금 12월까지, 금년까지 이제 성경 아카데미 1학기, 우리가 지금 1학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로마서 14장까지 마쳐야겠다, 마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럼 1학기가 이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장을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1장부터 계속 이 로마서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점점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첫 시간 말씀드렸던 로마서 강의 설교 14권을 쓰신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로마서를 계속 하면서. 1장부터 14장까지 로마서 한 장 한 장을 금요일 저녁 2시간씩 그렇게 한 절 한 절 그렇게 거의 1년을 설교를 하고, 그리고 한 장 끝나면 책 한 권으로 남겨서 결국 이제 14년 동안 14권의 강의 설교집을 남겼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이 로마서 14장 가지고 어떻게 14장에 그렇게 14년 동안 할 수 있었을까? 참 궁금하기도 해요. 그런데 로마서를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읽다 보면, 또 설교하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충분히. 저도 지금 로마서 강의 2번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5년 전과 지금 전혀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5년 전 설교 안 봐요. 봐도 전혀 달라요. 그리고 볼 여지도 없어요, 지금. 5년 전에 읽은 그 로마서와 지금 읽는 로마서가 저에게서는 또 달리 이렇게 읽혀지고 또 달리 보이고, 그래서 전혀 새로운 로마서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치 이 로마서의 저자인 그 사도 바울의 그 숨소리를, 이 편지를 쓰면서 내뱉었던 그 사도 바울의 숨소리가 옆에서 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로마서 편지 절절마다 이 깊이가 깊죠. 그다음에 광대한 이 주옥 같은 기독교 구원의 그 교리를, 그 광대한 구원의 교리를 이렇게 함축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담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참 역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서를 성경의 보석이라 그러는구나. 뭐 저절로 동의가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 로마서가 성경의 보석이라기보다는 제가 로마서를 계속 읽어내면서 느낀 것은, 로마서는 성경의 보석이 아니라 로마서는 우리를 성경의 보석되도록 이렇게 연마해가는, 성경의 보석으로 연마해가는 책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인터스텔라예요. 지난주는 구원의 인터스텔라인데, 오늘은 영광의 인터스텔라, 것이 제목인데요. 지난주 영상 첫 장면 우리가 봤죠. 그 우주 탐사 처음 장면, 이제 가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확인되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이렇게 찾아서 떠나는 그런 장면 우리가 지난주 영상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5장 구원의 인터스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도대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 구원 계획이 언제 시작되는 것인가? 결국 찾아가 보니까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 구원을 생각을 하셨구나. 그 지점이 알파 지점. 근데 여러분, 알파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점으로 찍을 수 없는 무한의 영역에, 여기야 하면 거기가 아니에요. 그게 알파예요. 처음이라는. 그렇죠? 무한의 영역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의 인터스텔라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이어서 영광의 인터스텔라예요. 이것은 이제 그 영화로 본다면 마지막 장면이에요. 영상 볼 수 없고 그 사진 스틸 컷으로 몇 장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신 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사진 컷 보셔도 마지막 장면이 이런 거죠. 이제 딸하고 할머니가 된 딸이잖아요. 이제 임종의 자리에서 아빠하고 이제 다시 만나서 뭐 이렇게 그동안 있었던 일 이야기하다가 딸이 그러죠. 아빠는 가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로?
브랜드에게 가세요. 그래요. 여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해요. 우주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요 컷 잘 보시면 오늘 제 설교를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혼자서 낯선 은하계에서요. 그러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아까 쿠퍼가 이제 우주선을 타고 가죠. 갑니다. 여기. 이게 마지막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것이 인터스텔라 영화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지막 처음 장면은 확인되지 않은 먼 어떤 행성을 향해서 가는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은 어딘가 아는 행성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가요. 이게 달라요. 처음 장면하고 마지막 장면의 차이가 이거예요. 마지막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어딘가 아는 행성, 브랜드에게로 가요. 목적을 가지고 우주선을 타고 이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제 설교 내용이에요. 6장 로마서 영광의 인터스텔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부터 내고 오늘 말씀 생각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 처음 지난주 십자가 구원의 인터스텔라 이후에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끄트머리 오메가 지점이 있겠죠. 거기에서 만나게 될 끝지점에서 만나게 될 마지막 대결론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찾아가는 것이 영광의 인터스텔라 설교 제목을 제가 이제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탐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니까 성경에 이미 정확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성경에 여기저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처럼 우리가 막 탐험해서 추론해서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성경 보면 다 있어요. 오늘 로마서만 봐도 그래요. 로마서 6장으로만 본다면 우리 구원의 마지막 끝점이 뭐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22절, 23절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끝점 영생 나와 있어요. 영생. 그러니까 오늘 주제 제목 영광의 인터스텔라는 결론을 다 알고 가는 거예요. 거기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보시겠습니까? 6장 맨 마지막 보세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다르게 설명한 것이 4절입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오늘 이제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실 겁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이라. 자, 여러분. 거기 새 생명이라는 말 나오죠. 뒤에서는 영생이라 그랬는데 4절에서는 새 생명 그랬어요. 자, 새 생명이든 영생이든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결정타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the glory 여기에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새 생명, 아버지의 영광으로 영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광의 자리를 향해서 영광의 자리 그쪽으로 그리고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 이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영광의 인터스텔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더 이상의 탐구가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성경적으로 추론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신학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오늘은 한마디로 먼저 아세요? 요즘 하는 말로 답정너예요. 답정너. 여러분 잘 아시죠? 답은 정해져 있어요. 너만 대답하면 돼. 답정너예요. 오늘은. 그러니까 아까
그 영화 마지막 스틸컷에서 쿠퍼가 우주선 타고 혼자서 그것을 향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요? 알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누가 있는지 어딘지 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장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영광의 인터스텔라라는 거죠. 마치 존 버년의 철로역장 같은 스토리예요. 마치 우리 노래 순례자의 노래,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순례자의 노래. 저 멀리 펴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여러분 순례자가요 다 알고 가는 거예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보고 가는 겁니다. 오 거룩한 아버지 집 알고 가는 겁니다. 내 사모하는 집 거기를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알고 거기로 향해 가는 거예요. 이 장면을 바울이 사도 요한이 그림을 그렸어요. 환상. 그래서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제목을 붙이자면 사도 요한이 본 영광의 인터스텔라 그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요. 그 후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거저 주겠다. 나는 성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의 영광과 존귀가 다 이 성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곳에는 밤도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시고 그들은 거기서 영원히 왕처럼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있는 21장, 22장. 사도 요한이 본 영광의 인터스텔라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나는 어떤 신앙을 할 것인가? 앞으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답정너예요. 답은 이제 다 정해진 거예요. 거기까지, 그때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남은 과정에 대한 신앙의 숙제, 그 숙제 하나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숙제를 풀어주는 공식이 오늘 로마서 6장이에요. 이 공식이에요. 아까 제가 성경 읽을 때 질문 던졌죠. 찾아보셨어요? 로마서 6장 읽으시면서 제일 많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보이셨죠? 죄 혹은 죽음. 죄라는 단어가 18번 나오고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18번 나와요. 32단어가 36번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와요. 그러면 그냥 생각 없이요. 6장을 읽으면 6장은 죄와 죽음의 장인가? 이런 느낌이 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막 죄가 또 죄 죽음 하니까 6장 읽어보면 6장은 죄와 죽음의 장이구나 이런 느낌이 와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The Glory, 영광의 인터스텔라. 6장의 제목을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읽어보면 내용은 죄와 죽음, 죄 죽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럼 뭐예요? 죄와 죽음은 영광의 서막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the glory,
영광이 펼쳐지는 서막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조차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경 기독교는 얼마나 다른 관점, 얼마나 특별한 관점을 가진 종교인가. 저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기록된 성경이 너무 좋아요. 좀 달라야 맛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종교로서의 멋이에요. 맛이에요. 종교로서의 멋이 있어요. 기독교 성경을 보면. 뭐 이 얘기 저 얘기 들어가 있으면 그게 무슨 종교예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 특별해요. 달라요. 죽음이 죽음이 아니에요. 죄가 죄가 아니에요. 죽음과 죄는 영광의 서막으로 돼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 성경이에요. 종교로서의 멋을 가지고 있고 신앙하는 맛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금 죄와 죽음까지도 종교로서의 멋으로 보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신앙하는 맛까지도 맛볼 수 있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죄, 죽음 어떤 느낌이 와요? 어둠의 느낌이 오잖아요. 어둠의 문자예요. 부정적인 느낌이 와요. 그냥 그리고 좀 감추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죽어요. 다 죄 져요. 뭐 싫어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계속 와요.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죄를 짓게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죄 앞에서 죽음 앞에서 무능한 자기를 보게 돼요. 초라해져요. 그리고 죄와 죽음 앞에 열등감으로 무너지게 해요. 그것들이. 그래서 그것도 우리의 적이에요. 죄와 죽음은 우리의 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멋이 될 수도 있고 맛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이해가 되세요? 죄와 죽음은 우리의 적인데 그 적이 멋이 될 수도 있고 맛이 될 수도 있다. 로마서 6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논거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을 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6절 계속 볼 겁니다. 죄와 죽음이 종교로서의 멋이 될 수 있고 신앙하는 맛이 될 수 있는 논거가 뭔가. 첫 번째 이제 죄에 대해서는 6절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10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것입니다. 11절.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에서는 죽은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제가 오늘 설명을 안 합니다. 14절.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에게 왕노릇 할 수가 없습니다. 17절, 18절.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전수받은 가르침에 본에 전심을 다해 복종함으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23절.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죄에 대한 논거예요. 근거예요.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요. 4절.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 자, 거기 죽음에 이르는 세례라는 말이 나오죠. 잘 보세요.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장례를 치른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바울의 논거예요. 5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였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22절 다시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자, 이것이 죄에 대해서 혹은 죽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론적인 논거예요. 근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퀘스천이 나와요. 자,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됐구나 라고 했다고 해서 그러면 뭐 발 뻗고 자도 되나? 이제 발 뻗어도 되나? 라는 걸까요? 결코 아니죠. 오히려요,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거를 하는 것이, 해야 할 그 일을 한 것이 영광의 인터스텔라, 그 영광 그 자리에 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다시 봅니다. 앞으로 돌아와서 1절, 2절 처음 보세요. 은혜를 더하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살 수 있겠습니까? 12절. 그러므로 죽게 될 여러분의 몸에 죄가 왕노릇하여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13절. 또한 여러분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여러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할 일이 많아진 거예요. 생긴 거예요. 15절 보세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16절.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될지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될지 당신들이 선택해라. 이게 할 일이라는 거예요. 19절. 여러분이 전에는 여러분의 몸을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들여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오늘 제가 구절구절 설명을 하지 않아요.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느낌 때문에 그래요. 저도 설교한다고 지금 이렇게 로마서를 읽고 있고요. 로마서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한 절 한 절 같이 이제 주제에 맞춰서 읽고 있지만 사실은 읽을 때 어떤 느낌이 와요? 저는 이 로마서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뜨끔뜨끔해요. 뜨끔뜨끔. 그냥 설교하게 하니까 지금 설교하고는 있는데 앞에서 읽으면서도 그냥 뜨끔뜨끔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요, 로마서 6장을 읽으면서 이렇게라도 좀 뜨끈뜨끈하면 그 사람 가능성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 6장 한 절 한 절 해석하지 않고 그냥 읽기만 해도 그냥 뜨끔뜨끔 하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영성이란 한 구석이 아직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날 신앙의 멋이 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증거예요. 뭐가? 로마서 6장을 읽으면서 좀 뜨끔 그러면. 반대로 신앙의 탄식이 없는 사람, 신앙의 탄식을 모르는 사람은 영광의 인터스텔라까지는 아주 먼 사람이에요. 혹시라도 얼마만큼 가다가 여기저기 공중에 이제 우리의 우주 보면은 뭐 공중에 떠다니는 유성들 있잖아요. 예, 별똥들 있잖아요. 자칫 거기에 깨지고 박살나서 연기처럼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 유성에 맞아서. 물론 우리는 모르죠. 누가 맞을지 누가 안 맞을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열매로 그 나무를 알듯이 그 결과를 보고 유추해 볼 뿐이에요. 결과를 보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 그 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을 가야 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6번째, 신앙은 오늘 여기가 끝이 아니라 마지막 거기까지다. 옛날 신학,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 그거예요. 신앙은 옛날 거 들춰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우려먹는 게 신앙 아니에요. 신앙은 오늘 여기가 끝이 아니라 마지막 거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5장과 6장에서 그리고 로마서 오늘 10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지금까지 내용이에요. 이것이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구원이나 혹은 믿음의 알파, 시작과 오메가, 시작과 끝이 무엇이었는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이야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믿음의 시작점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점.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아브라함 그 자리는 믿음의 시작점이에요. 그 믿음의 시작점, 우리 구원을 계획하셨던 지난주 제목, 구원의 인터스텔라, 구원 계획의 시작점은 창세 이전이었다라는 거야. 조금 구분되시죠? 믿음의 발자취 끄트머리는 뭐였어요? 십자가 영광이었어요. 그때 십자가 영광이 우리 믿음의 마지막 발자취 끄트머리예요. 오늘 제목으로 말하자면 뭡니까? 오늘 구원 여정, 우리 신앙의 여정의 마지막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the glory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믿음의 시작점 그 부분, 알파 지점 그 부분하고 오메가 지점, 끄트머리 지점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남은 거 하나 있죠. 뭐죠? 이 중간 과정이에요. 이 중간에 가운데는 뭘까라는 거죠. 오늘 6장에 보면 그 중간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세례가 뭔지 아세요?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로마서 6장까지의 말씀에 의하자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성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교회의 공식 인증서예요. 교회가 베푸는 공식 인증서가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에 많은 오해가 있고 오류가 있어요. 특별히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 사이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톨릭은 세례를 구원의 결정문으로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했어요. 너무 지나치게.
반면에 개신교는,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좀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좀 보면 좀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침례교는 또 달라요. 침례교는 또 침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장로교는 이 세례를 조금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니까 세례에 대한 감동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교회 문제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예요. 이것은 성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세례만큼 구원과 관련해서 교회가 베풀 수 있는 교회의 거룩하고 공적인 예식으로 허락한 명백한 공식 인증서가 없어요. 세례만큼. 세례는 성경이 인정한 명백한 공식 인증서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 편지를 계속 쓰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계속 쓰면서 6장 오늘 이 지점 와서 세례라고 하는 것을 툭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3절 다시 여러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슨 의미로 왜 사도 바울이 6장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을 꺼내 들었는가라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소문 들었겠죠. 로마교회 내용들을. 이 사람들이 세례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뭐예요? 율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자기들의 종교 성향에 관심이 있었어요. 세례를 잘 몰라요. 네. 이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확인시켜 준 겁니다. 세례가 뭐냐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받는 것인데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 세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가 되었다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그리고 이것이 교회에서 공표가 되는 가장 분명한 가시적인 증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앞에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사진 찍고 인증서 주지 않습니까? 세례 증서를. 가시적인 눈으로 보는 증거예요, 이것이. 4절 보세요.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 그러니까 세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가 이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세례예요. 이것이 세례의 첫 번째 의미예요. 를 받음으로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 목적은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입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그 자리에 그때 함께 묻힌 거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증하는 가장 공식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5절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무엇을 통해서?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였다면,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할 수 있는 루트, 그 길이 뭐냐? 세례라는 거예요. 교회의 공식적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였다면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해도, 예수님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자, 여러분, 이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인증서냐라는 거예요. 정말 이건 놀라운 인증서예요.
감동적인 것이고요. 감사한 일이고요. 와, 내가 교회에서 세례 받았어. 야, 내가 세례교인이야. 이거는요, 사건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받은 거예요. 내 지갑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공표해 준 거예요. 여기까지가 세례의 의미예요. 그런데 캐톨릭은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조장을 하고 만들고 확대했지 해석을 하고 개신교 장로에서 너무 나 옛날에 받았는데 그거 군대 있을 때 세례 받았는데 빵 준다고 초코파이 준다 해서 그냥 받았더니 세 번 받았어. 왜? 초코파이 3번 먹었거든. 그리고 이 얘기할 때 뭐라 그래? 하하 웃어버려요 그냥. 그런 것이 로마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세례가 어떤 것인지 다시 확인시켜주는. 그래서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목에 의하자면 영광의 인터스텔라인 The Glory 라고 하는 입국장에 들어설 수 있게 해주는 마치 패스포트와 같은 거예요. 이 세례증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아마 간판 있으면 그렇게 써 있을 것 같아요. 깃발 하나 꽂혀 있으면 The Glory. 아까 사진 컷 보셨는데 제가 맨 마지막 장면 안 보여드렸어요. 마지막 컷에 뭐가 있냐니까 성조기가 있어요. 성조기가 아니라 만약에 천국에 깃발 하나 날린다면 또 글로리 스타, 영광의 별이 딱 있는 그 입국장에 들어가도록 해줄 수 있는 패스포트가 뭐냐?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세례를 하찮게 여긴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왜 우리 장로교인들이 이 어마어마한 사건과도 같은 기적과 같은 이 세례를 그냥 나 옛날에 나 어렸을 때 15살 때 언제 받았어. 왜 이러지? 그리고 교회가 왜 이것을 강조하지 않지? 중요성을, 의미를? 성경 텍스트에 관심이 없어서일까? 제가 발견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경 텍스트에 사도 바울 로마서 6장 별로 관심이 없구나. 그냥 관념적으로 읽고 있구나. 그냥 좋은 말로. 그냥 교과서 같이. 여러분, 로마서 6장은 교과서 같은 교과서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라이브예요.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왜 이걸 썼을까? 어쩌면 혹시 이 로마 교회가 이런 것을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요, 우리처럼 오늘 현대 교회처럼 이것을 좀 소홀히 여겨서 그러지 않았을까? 왜? 소문 들었잖아요. 입만 열면 그 사람들 막 율법 입만 열면 그래 입만 열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랬던 그들 때문에 오늘 14장까지 결론 가서 써야 될 얘기를 그 6장 여기서 쓰는 거예요. 뭔가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들은 게 있어요, 지금. 이 중요한 것을 그래서 6장 거의 앞부분에 써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내용이에요. 마지막 남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세례받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세례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총회에 교회들 납부를 해요. 세례교인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서울은 10,000원씩 2단 10,000원. 그 다음에 수도권 지방은 7,000원씩 해서 카운트해서 총회에 납부를 해요. 우리 교회도 매년 납부를 해요. 그럼 총회가 그 돈으로 운영을 해요. 왠지 아세요? 세례교인들 책임이에요. 그것이 총회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합동측 장로의 교인이야. 프라이버시예요. 왜? 회비를 내잖아요. 그러면 총회에서 자격증 무슨 서류를 떼줘요. 이것이 납부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서류 떼지 못해요. 여러분 연말에 그 기부 영수증 발급받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총회에서 허락을 해줘야 나가요. 이게 총회에서 허락하지 않고 발급하면요, 불법 서류예요. 국세청에 걸려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매년마다 우리 교회 납부를 합니다, 교회들이. 숙제가, 이제 그것은 행정적인 그런 거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세례교인들이 에게 남은 숙제가 있어요. 19절이에요. 19절, 22절. 보세요. 오늘 결론이에요. 19절. 이제는, 자, 이제 세례 받았어요. 세례교인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22절.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세례교인들은 자기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19절 22절 무슨 의미겠습니까?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하면 이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세례교인들은 신앙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우선은 일단은 거룩함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거룩함. 19절 20절에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가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함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겠어요? 내 본질의 문제를, 거룩하지 않은 내 본질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제가 신앙은 생각하는 거라는 말씀 많이 자주 드리죠. 왜겠어요?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로마교회, 로마서 편지에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로마교회 교인들이 만약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면, 만약 그들에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면 그런 모습이 나왔을까? 왜 로마교회가 열심히 어떻고 막 그런 소문이 났는데 왜 로마교회가 신앙에 멋이 없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문을 한 겁니다. 생각해봐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 도대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지? 무엇이 거룩한 것일까? 그냥 생각해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명하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이 다 예상할 수 있고 추정할 수 있고 상상할 수가 있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세례 교인들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단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지? 무엇이 거룩한 것이었지? 거룩함을 생각하는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함을 생각하는 것일까?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무엇과 어떻게,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 이 두 개의 질문을 잊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 천사가 되어야 된다 주문한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를 보잖아요. 오라 곤고한 자로다. 자기가 자기들 봐도 안 되는데 남에게 당신들 천사가 되라. 이게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라 곤고한 자구나. 안 되는구나. 라고 자기 본질을 보고 생각하면서 거룩함이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개의 질문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살기 바빠서, 뭐 하기 바빠서, 얻기 바빠서, 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기 바빠서 이 본질적인 이 질문,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인가? 어떻게 해야 거룩함으로 가는 것일까?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잊지 않고 그냥 가지고 그렇게 가면 신앙이
또 여기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마지막 13번째 신앙이 그거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이 다른 거 아니라 잠깐 하나님 앞에 30 동안 멈춰 선 거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서 거룩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애타면서 그러나 또 한 발 한 발 가는 것. 오늘 로마서 강의 10번째 로마서 6장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